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신약 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 4장 25절 이하부터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훈련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 하는 대목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구체적인 신자의 경건 훈련이 어떤 중요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이 모든 훈련이 이웃과 문제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기보다 나 옆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 있는 사람,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 많이 초점이 모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말이라는 것도 그렇죠. 자신에 대해서 누가 거짓말을 어떻게 합니까? 다 알고 있는데 거짓말이라든가 그 다음에 분을 내는 것, 누구를 원수를 삼는 것, 이것도 바로 이웃에 관한 문제죠. 토적질, 남의 것을 뺏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것이 말입니다. 말을 자기한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모든 문제가 이웃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놓을 때 우리는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습, 신자가 신자로서 성숙돼 나가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 한 구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놀라움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꼭 기억하는 금년의 성구입니다. 금년도의 성구.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느니라. 결국 그 싸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1장부터 끝장에 이르도록 오직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 사람이라 하나가 되었느니라 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차원에서 실제적인 권면이 등장합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것을 힘써 지키는 것, 즉 경건의 훈련, 신자의 성숙이라는 건 결국 내가 얼마나 더 많이 내 이웃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합력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가 하는 싸움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사는 법, 함께 일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 신자들 훈련에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안 계셔서 제가 얼른 지금 말을 해야겠는데 저희 교회 이 교회 제도를 반대하시는 열심 있는 신자 한 분이 나오고 계십니다. 연세 많으신 영감님이 한 분 나오시는데 이분이 제가 저 반포에 있을 때에 그곳에 아들 집에 놀러 오셨다가 그 무교회주의자십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이 교회가 조직을 갖고 이런 형태를 가지는 것이 훨씬 진실이 예수를 믿는데 방해가 된다 생각하는 분들끼리 모여서 주일마다 돌아가면서 집집마다 모여서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들 집에 온 바람에 그 모임 장소까지 갈 수는 없고 예배는 봐야겠는데 혼자 보는 거는 아무래도 맛이 덜하고 그래서 오셨다가 그만 제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 설교를 들어 여기까지 오십니다. 근데 그때 설교를 뭘 들었냐면 제목이 성전을 헐라 그런 설교였습니다. 얼마나 그분 마음에 합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저에게 이렇게 꼭 물으시죠. 언제 교회당을 헐 거요? 요새도 이렇게 물으시는데 우리 좋은 장소로 이사 간다 그러면 얼마나 실망하실까? 눈앞이 캄캄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이 자신에 관한 문제라고 쉽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웃과의 문제고 옆 사람과 내가 어느 만큼 양보하며 지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가에서 사실은 신앙은 판가름이 나는 것이고 훈련의 그 깊이를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 하는 건 세상에서 쉽습니다. 그런 문제 여러분이 혹시 잘못되어지지 않았을까 저는 걱정하는 바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보면 답답한 일이 많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있는 것이지만 목사 같은 사람이 목사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렇죠? 장로 같은 사람이 장로하는 법이 없고 집사 같은 사람이 집사하는 적이 없습니다. 왜요? 그걸 정말 그 실력 있는 사람을 맡기려면 하늘의 천사들이 와서 맡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그 일을 완벽히 수행하는 자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그 일을 맡겨 그 일을 하는 동안에 완벽한 자가 되기를 의도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근데 그 훈련이 뭐냐? 여러분, 언제나 이거란 말이에요. 함께 사는 법이란 말이죠. 함께 사는 법. 이걸 놓치면 그 사람의 신앙은 혹 그가 다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가서 그가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건 아직도 신앙의 깊은 경지에 못 도달한 거다 이겁니다. 신앙의 경지에 가장 깊이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뭐라 그래도 웃고 저 사람이 뭐라 그래도 웃고 이 사람이 우기면 그렇다고 그래주고 저 사람이 우기면 또 그렇다고 아첨 떠는 벨 없는 회색 분자. 오직 하나님 편만 들고 사람 편을 안 드는 사람. 하나님 편을 들어서 사람을 심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편만 들기 때문에 누구하고도 원수나 적이 되거나 누구를 심판하지 않는 사람. 그게 신앙입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 문제를 우리가 몇 가지 구체적인 데서 살펴보는 중에 더러운 말이라는 이 본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얼마나 재미있는 거냐 하면 공식 석상에서 하는 것이나 의도해서 할 때 하는 말로는 그 사람을 분간할 수 없습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선 봐갖고 상대방 모르는 거나 똑같죠. 선 볼 때 무슨 다른 행위가 있어요? 앉은 자세만 훌륭하면 되지. 선 볼 때 뭘 해요? 제가 읽은 책 중에 가장 놀라운 책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어떤 한 여자분이 나중에 수기를 쓴 건데 어떻게 해서 이제 믿을 만한 중매인에 의해서 선을 보게 됐는데 가보니까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요 남자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아직도 장가를 안 가고 남아있다. 나 같은 거한테 호박이 넝쿨 및 초가 지분과 함께 굴러 들어왔나 싶은 거예요. 이야 이럴 수가 있나. 근데 선을 다 보고 식사를 하고 나가는데 저희는 잠깐 더 의논할 일이 있어서 앉아있는 걸 용서하십시오. 그러고 이제 보내드려요. 바쁜 일이 있는가 보다. 두 번을 했는데 두 번 다 그런 거예요. 그 결혼하는 날 결혼식장을 잡고 하려고 그러는데 그만이야 오다가 남편이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신랑이. 그렇지만 큰 병은 아니고 지금 응급실에 들어가는데 생명엔 지장이 없다니 신부만 놓고 그냥 결혼식을 올립시다. 그래서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도 혼자 가고 남편은 따로 비행기 타고 오마해갖고 와서 밤에 만났는데 안전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 속은 거죠. 그래서 여자가 낙담을 하고 기절 반보 직전까지 갔죠. 그 남편 된 사람이 미안하다고 사실은 이래서 내가 결혼을 못해서 본의 아니게 속일 수밖에 없었느라고. 그러나 당신이 이걸 사기라고 인정하고 돌아간데도 나는 할 말이 없느라고. 우리 그러면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그래서 이제 살게 됐다 이겁니다. 이제 그 수기를 쓴 거예요. 제가 뭘 예를 들라는지 이해하시겠죠? 사람은 멀쩡히 앉아있을 때 보면 다 멋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인자하고 유하고 이빨도 가지런하고 수염도 잘 깎고 나왔나 몰라요. 그가 준비 안 되고 긴장되지 않고 쏟아놓을 때가 진짜 그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죠. 울컥 나오는 때가 있어요. 울컥 나오는 때. 이거를 마태복음 12장에서 성경에 별거 다 있어요. 참, 성경 잘 봐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가서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게 말이 심판의 문제가 되죠. 지금 여기서 말은 말의 실수인데도 정죄를 받는가?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말은 속에 있는 것의 겉표현이기 때문에 말로 심판을 하겠다는 겁니다. 뭐와 같으냐면 성경엔 똑같은 사상이 이런 게 있죠.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지니라.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그럼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어디 있어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배나무에는 배가, 쌀나무에는 쌀이,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말이란 말이에요. 말은 속에 있는 것대로 나온단 말이죠. 쌓은 대로, 그 사람의 인격 수준대로 나온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이?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 하는 이 말은 참으로 재미있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과 비교를 해보세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이라고요. 덕을 세우지 못하는 모든 말이 더러운 말인 겁니다. 뒤에 있는 것부터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앞에 것을 뒤집어서 부정적인 걸 보기로 합니다.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만이 더럽지 않은 말입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 우린 신자이기 때문에 이 요구를 받습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관심, 그의 넓은 사랑, 깊은 간섭, 풍성하신 인도,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어야죠.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 말은 더러운 말들입니다. 여기서 더러운 말이라는 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을 사실은 죽이는 말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많이 봤던 사람 죽이는 말 중에 하나가 입학 시즌에 횡행하는 얘기 중에 하나 있는 걸 발견합니다. 어떤 집 아들이 공부를 꽤 잘한다고 소문이 났었는데 어떤 좋지 않은 대학에 좋지 않은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지만 시샘말로 그런 데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그 얘기를 전해 들은 한 부인이 말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내 딸 애가 다니는 학교 꼴찌서 두찌 하던 애도 거기 다니던데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가? 당신 아들 공부 못하지요? 그러니까 내 딸이 다니는 학교 꼴찌에서 두찌 하는 애가 다니는 학교에 당신 아들이 여태껏 그렇게 공부 잘한다고 잘난 척하던 아들이 거기 간 거 보니 꼴찌서 두찌군요. 꼴찌서 첫째는 아마 지 딸이었겠죠, 뭐 그러면. 그러니까 어느 만한 수준인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상대방을 묵사발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 자식은 당신 자식보다는 낫고 그것은 유전인자에 의한 것이니까 내가 당신보다 나은 것 아니겠소? 비록 당신이 구역장이고 내가 구역원이지만 내가 교회를 늦게 찾아와서 그렇지 나도 먼저 왔더라면 그런 일은 없었을 거요. 이런 게 다 더러운 말이다 이겁니다. 주고받는 아름다운 얘기에도 이건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성경 말씀의 깨달음이라는 건 무궁무진합니다.
어떻게 누가 다 성경 말씀을 다 이해하며 속에 담고 다니며 실천하겠습니까? 누구나 못 미치는 바가 있어서 다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한 가지 모자란 것을 지적하는 것이 상대방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는 증명은 되지 않습니다. 교회 모임이 언제나 그런 것으로 말미암고 있다면 그건 불행한 것입니다. 내가 그러느냐를 보십시오. 남이 그러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러고 있는가? 내가 안 그러고 있다면 나는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더러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기억할 건 이겁니다.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죄가 우리 말을 붙잡아서 죄를 짓게 하는 그 가장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연약한 부분이 뭐냐? 잘난 척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존심이죠. 언제나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마저도 은혜 아래 있지 않고 내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대접받은 사람이고 싶은 것, 이것이 죄의 모습에 있어서는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근거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 것이 죄인이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고 우기고 싶고, 혹 죄인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그래도 나는 죄인인 것을 알고 먼저 달려온 사람이라는 딱지라도 받아야 속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매 맞기 전에 온 사람, 첫 번째 매 맞았을 때 알아먹은 사람, 당신은 몇 번째 맞고 알았는가? 이런 걸 다 비교해요. 그래서 누가 더 하나님이 빛을 비추실 때 더 밝은 빛을 비춰주셨는가? 이런 거 비교하고 있다고요.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이 슬픔 속에 있을 때 그의 슬픔이 그가 범죄한 사실을 인하여 슬퍼하거든 나는 더 큰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는데 당신 그 정도의 죄야 하나님께서 벌써 잊으시지 않았겠느냐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상대방이 하나님의 어떤 큰 체험을 주셔서 감격한 것이 있거든 나는 그것보다도 아주 적은 것 같고도 기뻐한 적이 있는데 당신은 더 사랑하기 때문에 더 큰 걸 주신 거 아니겠느냐고 위로하고, 누가 기도하는 은사가 있거든 당신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셔서 하나님의 속을 주시고 당신의 속을 받으시니 얼마나 기쁘겠냐 그러고, 기도 안 하고 펄펄 나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손발로 사용하시니 얼마나 신나겠냐고 아첨 떠는 것을 여기서 말하기를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한다 그러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이라는 부분에 이런 말들을 자꾸 꺼내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말로 고치는 것 봤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고침을 안 받는데 우리 말을 듣고 고친다 말입니까? 아니, 여러분 자식은 여러분 말에 고침을 받았습니까? 우린 드디어 우리 애 때리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때려도 안 고치고 때린 사람만 기분 나쁘니 안 때리고 우리도 기분 좋고 어차피 애는 본전이니까 지금 마음대로 해라 이런 상황에 갔습니다. 절 닮은 것 같진 않아요. 애가 둘 중에 하나를 닮았을 텐데 아무리 때려도 소용이 없어요. 지금 여기같이 때린다고 말을 듣습니까? 때리면 고칩니까? 안 고칩니다. 사람만큼 말 안 듣는 것은 없습니다. 이사야서는 그 유명한 선지서 중에 가장 많이 읽는 성경책일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이사야서 1장 2절 이하에 이런 유명한 통탄의 말씀들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는 안 고치는 존재들입니다. 지금 이사야서를 갖고 논하자면 각자 자신을 돌아보는 문제로서 이것은 회개의 거리가 됩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시각이 조금 다릅니다. 내가 내 이웃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내 형제 자매를 심판하고 점수 매기는 것으로 부름받지 않았다 이겁니다. 저가 범죄하고 있습니까? 예, 가서 권하십시오. 그러나 권하기 이전에 10분 권할 것 같으면 10일을 금식하십시오. 1시간을 충고할 것이 있으면 2달쯤 금식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찾아가 주십시오. 내가 그를 향하여 우월감을 갖지 않으면, 그를 경멸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마음만으로 갈 온유한 마음과 사랑과 인애가 가득 차기까지 기도하십시오. 가능하다면 내가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사람이란 하나님 앞에 직접 인도함을 받는 것이 가장 좋지, 사람을 통하여 인도함을 받는 것이 시험 들기 좋기 때문입니다. 충고한 자도 시험 들고 받은 자도 시험 들죠. 충고한 자는 잘난 척하게 되고 충고받은 자는 늘 그 사람 치마 끝 붙잡고 쫓아다닐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이겁니다. 말을 할 때마다 내 속에 있는 것을 꺼내놓을 것이 아니라 나를 성령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스도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성품에 맡겨 그분이라면 이 자리에서 어떻게 이 사람을 위로할 것이며 인내케 할 것이며 힘주실 것이며 그로 진리로 그의 결정을 바꾸게 할 것인가 늘 생각하면서 말이 나와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말은 혀로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행위 자체요, 존재 자체입니다. 이것이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신령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일수록,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너무 쉽게 내뱉죠. 기도해, 기도 안 하고 뭐 하고 있어? 이 사람 참 큰일 났네? 그분들이 기도 많이 한 것을 간접적으로 시위하는 것이죠. 기도를 어떻게 남한테다 대고 요구를 해요? 본인이 하셔야죠.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하여금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그의 인격과 그의 표현에서 바뀌어 나가야 됩니다. 지금 요구한 이런 성경에 있는 대목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행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말은 예비 동작이 없답니다. 활은 쏠려면 뒤로 당겨야 되고 칼질을 하려면 칼집에서 뽑아야 되는데 말은 그런 게 필요 없어요. 말은 생각하고 있으면 벌써 저기 나가 있어요. 심리 밖에. 뭘 해야지 그랬을 땐 벌써 말은 천하방방곡곡에 다 퍼진 다음이 아닙니까? 말같이 빠를까요? 말은 언제나 하루를 먼저 갑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린 이걸 신자답게 사용하기 위해요. 그리고 이것이 쏟아 놓으면 내 것이 아닌 것을 인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큰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큰 이해심을 구해야 됩니다.
큰 인내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들입니다. 이 시골의 모든 신자들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확인해야 되고 기도하고 기도해서 고쳐내야 되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혹 여러 부분에서 괜찮은 신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지금도 하나님의 가장 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는 자리까지 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어림도 없다고밖에 우리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 옆에 한 사람도 유쾌하게 같이 손잡고 하나님의 일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법을 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혼자 하라 그러면 잘하는데 둘만 붙여줘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재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죽이고 싶은 사람, 욕하고 싶은 사람, 눈을 흘기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아직도 멀었다고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사랑과 용서의 자리까지 가서 이웃과 함께, 언제나 성경은 그걸 요구합니다. 형제와 함께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여기까지 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도 신자라는 이름을 입 밖에 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잠실에 있는 우리 이사할 장소가 낙찰이 된 후에 저한테 소식이 알려졌고 여러분이 와서 저에게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라고. 저는 속으로 이렇게 답변을 했죠. 축하합니다. 그 일을 하신 모든 분과 교인 모두, 성도 모든 분에게 축하합니다라고. 왜요? 어쨌든 1차 관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격점을 주셨다는 뜻이거든요. 축하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하합니다. 그럼 저에게 준 건물이 아니고 저에게 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것이죠. 여러분이 만들어낸 것이고 그 결론을 하나님 앞에 받아내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처음에 그 소식을 우리 주성호 목사님이 교회 사무실에 전화를 하고, 전 떨려서 전화도 못했어요. 전화를 하고 저한테 와서 이렇게 사기를 쳤습니다. 목사님, 안 됐답니다. 제가 언젠가 복수를 할 날이 있을 걸 믿습니다. 제가 그냥 덤덤했죠. 금방 또 마음이 약해서 아니에요, 사실은 됐대요. 그래서 또 담담했죠. 저에겐 기쁠 것도 없고 안 됐을 때에도 슬플 것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게 왜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또 뭘 낙심거리가 되겠습니까? 저한테 기쁨이 있다면 그 일을 해내신 여러분을 보는 것이 기쁘죠. 빌립보서 4장 10절에 가면 제 마음을 옛날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먼저 쓴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여러분이 하신 일이 기쁜 겁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이 내게 뭘 갖고 와서 기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주의 일에 동참한 것을 인하여 내가 기뻐하는도다. 그게 기쁘지. 그게 어찌 저라는 개인의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때는 목사가 교회의 대표자로서 기쁨을 그렇게 수렴하는 거라 싶어서 또 제가 그 기쁨을 또 잘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일에 하나님 앞에 합격된 것을 인하여 참 감사합니다. 이것은 첫 관문입니다. 아직도 길은 많고 가장 어려운 난관은 끝에 일이 끝나고 드디어 내실을 기해야 할 때가 더 어렵습니다. 외형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렵습니다만 일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기 때문에 저는 좀 쉽다고 봅니다. 제 걱정은 이제 성도 여러분이 어떤 의미에서 하실 일을 다 해놓은 다음에 지금같이, 아니 지금보다 더 내용 있고 충실한 말씀의 종노릇을 계속할 수 있는가,
이것이 저한테는 훨씬 두렵습니다. 지난 2년간 여러분이 저에게 어쨌든 합격점을 주셔서 좀 더 좋은 환경을 갖자고 결심을 하셨을 겁니다. 해놓은 다음에 가서 죽으면 그건 무슨 망신입니까? 저는 지금부터 등골이 서늘합니다. 비로소. 만일 그것이 안 됐으면 조금은 제가 마음이 놓이지 않았겠습니까? 이제부터 저야말로 더 긴장되죠.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노력해서 여러분이 지난 2년 동안 저와 함께 커오신 것을 반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을 제시하고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어떤 일을 이룬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래서 정말 신자답게 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격을 받았으며 또 받을 수밖에 없는 길을 걷는다는 건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일과 함께 그렇게 인도함을 받을 길이 아직도 많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난감하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기쁘지 않습니까? 아직도 감사하고 놀랄 일이, 감격할 일이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건 얼마나 신납니까? 옛날에 영화관 가서 늘 이런 꿈을 꿨죠. 영화 끝나고 나면 왜 벌써 끝났을까? 계속 앉아서 똑같은 거 볼 수는 없으니까 다음번에 할 영화 미친 척하고 다시 돌려주진 않나. 그런 망령된 생각을 한 적이 있었죠. 재미있는 영화 끝이 나는 게 싫듯이 재미있게 사는 인생 끝나는 거 싫듯이 우리가 걸어야 할 이 축복된 하나님 안에서의 길이 끝이 없고 다함이 없고 가히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는 그 안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아내며 그 길을 걷는 가장 축복된 길은 바로 여기 요구된 것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훈련을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형통과 복받는 일과 기쁨과 평안과 모든 것을 소유하는 유일한 훈련 방법입니다. 남을 밟고 위에 서지 마십시오. 섬기며 지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마음을 비우시고 십자가 밑에 파묻으시고 소용되는 대로 적합한 덕을 세우기 위한 선한 말을 하시고 선한 일을 하시고 선한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길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생각과 결정과 걷는 것과 표정과 말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다우라 요구하심 앞에 이제 항복합니다. 나 하나를 세우기 위하여 이웃을 죽이지 말고 이웃을 살리기 위하여 나를 죽이는 참으로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대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는 말씀 앞에 이제 섭니다. 이 말씀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나를 쳐 복종케 하시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우리 신자의 가장 아름다운 부름에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이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인하여 영광 받으시고 저들의 손길을 통하여 기적을 이루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들의 정성을 받으사 또 새로운 예배 초소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기쁜 결과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그것이 끝이 아니요 시작인 것을 기억해 하시고 홍해를 건넌 자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주 앞에서 충성되이 그 길을 걸어야 하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드디어 말씀의 장소에 서며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장소에 서며 그 뜻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과 진정한 원리와 자세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각 개인들, 권석들, 가정들 그리고 교회 되게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이 시대 앞에 하시고 싶은 말씀, 펼치고 싶은 영광 다 나타내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신 자녀들이 오매 복 주시고 깨우치시고 손을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